프라포션, 톨도트, 계보. 단락 1번 창세기 25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는 장자권을 얻게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녀들이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어져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디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창세기가 제대로 풀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계보를 이어갈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요. 예수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란 시작. 예수야의 십자가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삶입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속되어지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속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구속의 개념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속되어졌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길 원하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그분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고백만 한다라고 해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라 레크레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스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졌을 때 계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계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무엇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인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갔는데 그 계보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계보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동 안에는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계보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계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톨도트.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예수아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왔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족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 이삭,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창세기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며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넘어가서 부두엘이 있고 부두엘의 딸이 누구입니까? 리브가. 그러면 두 세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세대였잖아, 이삭이니까. 그러니까 나이 40세라고 하면은 이 리브가의 나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10대. 그런데 그 10대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10대 리브가가요, 사라의 장막,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뜻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잖아.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뜻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들인 사람,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100% 신뢰하여 자신의 삶을 어디에서 건져 나왔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자. 고민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몇 세에? 10세 중반에.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이삭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자, 그 유업을 이어갈 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한마디에 이삭 나이도 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순종하여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여도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대리모.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은 대리모를 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방법은요, 그 당시 그냥 팽배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뤄갈 거야. 사라처럼 실수하지 마.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마. 리브가가 아브라함한테 배웠을까요? 배우지 못했을까요? 배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노력의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지요.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큰 자, 누구를 뜻합니까? 에서가 작은 자, 누구입니까? 야곱을 섬기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높이 세워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민족이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두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 리브가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갈 자는 이삭 다음에 야곱이었다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두 민족이 되어질 것이고 그 두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 나를 섬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의 끝에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두 민족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한 싸움에 대한 예언적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에서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의 여자와 에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즉 지금의 아랍 민족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에서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아랍권에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성경적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은 최종적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야곱이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야곱을 장자권의 욕심이 많은 자로 해석하며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이 야곱은요 야콥이며 그 원어의 해석은 적어놔 주십시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 물론 그 어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야코보의 이 원어의 해석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이죠. 욕심쟁이가 아니라고요. 사기꾼이 아니라고요.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에서가 발길질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를 막기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적인 그림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공격을 막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던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한 이유는 영원히 자신의 통치 밑에 두려는 정책을 썼다.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대홍수를 피할 수 있게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 제2의 구원의 방주이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세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발적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 들사람은 세상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기 좋아했으며 세상의 가르침을 더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한 자였지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도 들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고, 동생을 데리고 나서 죽였던 영혼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도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토라를 배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의 15세까지 살고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장막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는 함께 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르쳤다, 가르치지 않았다? 당연히 가르쳤겠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서 하나님은 사라의 장막을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계보는 너무나도 중요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가르쳤겠죠. 당연히. 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듣길 좋아했다, 싫어했다?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들에 나가서 사냥감을 많이 잡아오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막 안에만 있으면은 떡이 생겨, 뭐가 생겨? 나가서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있는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적인 관점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막에 있기보다는 어디에 있는 걸 좋아했다? 세상에 있는 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고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서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 보면은 너희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메시아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편입되어질 것이란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장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란다. 이 가르침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누구입니까? 야벨과 가인.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야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일해요. 이삭 안에서도 지금 에서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한 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 놈은 에서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들러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져 있겠죠. 살아가는 목적.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장막에서 토라를 배웠지요. 그러나 무엇하지 않았을까요? 쉐마하지 않았다. 쉐마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듣기는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쉐마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안 나오는 것 같고, 말씀은 아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쉐마하지 않았다고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근데 알기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 계보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예수와가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원유맨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쉐마하지 않으면,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에서처럼 될 수 있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에서가 장자란 말이야. 그러면 에서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겠죠. 그러나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도 에서처럼 될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포커싱 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한국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시탐인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입장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있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한국어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결국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대체 신학으로 사단이 이스라엘을 무엇하지 못하게끔, 좋아하지 못하게끔, 사랑하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편으로 서지 못하게끔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기를 즐거워했다. 에서와 야곱이 15세까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하였습니다. 우리가 쉐마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권은 히브리 언어로 베코라라고 나와 있는데 장자권이란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에서처럼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하지 않는다? 쉐마하지 않았다. 누가 쉐마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쉐마하겠죠. 없어지는 이 세상에 쉐마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쉐마하겠죠. 창세기 28장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결혼하고 먹고 아이 낳고 무엇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적어놔 주십시오. 아랍 민족. 그 아랍 민족이 이제 구약의 에돔 족속으로 나오죠. 아랍 민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로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대표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미워한 나라는 로마, 적어놔 주십시오. 로마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서의 자손들이 로마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 적어놔 주십시오. 로마의 뿌리는 무엇이다?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는 무슨 신? 태양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는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지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성경적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율법 폐기론. 교회는 에서의 입장에 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가톨릭의 교리,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에돔 자손의 멸망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볼 성경인데 오바댜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입장으로 서면은 안 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중심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요. 단락 3번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니 이삭의 나이 137세가 되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80세까지 살게 되며 앞으로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럼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삭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죽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를 축복한 것보다는 장자권을 넘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섭리와 의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알지라. 일반적인 해석은 욕심 많고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리브가가 더 욕심 많은 아들 야곱과 짜고 순진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10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이삭과 결혼하였으며 순결한 처녀였으며 사라의 장막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그 장자를 얻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계속 이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며,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여호와 주인으로 섬겼다는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머리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이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자는 에서가 아니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 시아버지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 그런데 타협하지 마.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자, 리브가도 결국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사라처럼 실수하지 마. 타협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야. 리브가야, 알겠지? 리브가는 이삭과 살면서 모든 이삭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삭을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면은 이삭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두워졌잖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첫 번째 아들 에서가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것을 생각했겠죠. 왜? 처음 나온 아이니까. 근데 리브가는 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갈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정의 어떠한 핵심 중에, 가정을 이뤄가는 핵심 중에 하나인 거야.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둘이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리브가와 이삭은. 근데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 무엇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리브가가 받았잖아. 이삭이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태어난 건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삭은 지금 죽을 나이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40년 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죠. 뭐가요? 눈이 지금 시력이 잃어갈 정도로 너가 나이가 많은데, 그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장자권을 바로 아들들에게 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에서에게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섭리가,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브가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그 계보자가 중요하단다.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태안에서부터 계속 두 아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 하래요? 두 민족이 나누겨지는데요. 그때부터 알았다고. 리브가는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야곱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거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겁니다. 창세기 27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가 받게 되어질 만약에 저주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잖아. 확신. 걱정하지, 생명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영적 분별력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은 없어진다. 내 생각이 강해지면 분별력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지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맞섰을 때는 들에 있는 게 더 좋고 내가 맞섰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저주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녀들한테 걱정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엄마 말을 믿어라. 엄마에게 하나님이, 아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처럼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나와 있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딴 생각들, 염려, 걱정, 판단,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되지 않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바댜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에돔,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은 지리적으로 높고 요새화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족 에서의 후손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렬이란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은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명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군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명령을 어려워합니다. 키스 레브얼입니다. 키스 레브얼은 영적 전쟁이 심한 날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전신갑주만 입는 것만이 아닌 전략, 모략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아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 예수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우리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가르침과 이 로마의 가르침 가운데 적그리스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해석도 이스라엘을 향한 잘못된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에서처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결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낳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